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로 20절의 말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겠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토요일마다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성경의 많은 인물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였고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점점 성화되어지고 거룩하여지던 모습이 좀 지지부진해 보여 잘 안 보이고 느려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약하다. 우리가 좀 위크니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은 사람, 내가 남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속이는 게 더 유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의 기질을 놓고 보셨을 때 더한 사람, 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면서 야곱이 20여 년 동안 속습니다. 믿음보다 세상의 꼼수나 잔머리, 잔꾀를 더 많이 했던 그 야곱이 여러 부인들 틈에서 고생도 했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의 아들 요셉을 무척이나 편애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버지로서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를 너무나도 편애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드러나도록 야곱은 행동했습니다. 좀 아버지로서 미숙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 부인 가운데서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모습을 본 자녀들이 성숙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고 화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차자 3남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들을 대학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가서 노략질을 해왔습니다. 야곱이 이런 자녀들을 봤을 때 무슨 세상에 낙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화살통의 전통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무식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아무나 들어와서 여성들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판에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어서 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부와 그러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노년에도 도무지 경건하고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자녀들이 곡식을 사와야 되는 형편인데 시므온이 이제 가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미 알고 그 시므온을 가둬놓고 자기 동생을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수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행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곡식을 다시 사러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을 가둬놓고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또 다른 베냐민을 뺏길까 봐 이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 못 주겠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때로는 성품이 그의 믿음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 아, 참 그래,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믿음을 봐야 합니까? 성품을 봐야 합니까? 저도 두 딸이 있지만 언젠가는 시집을 가겠지요. 혼자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자녀분들이 아빠, 엄마, 내가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반대로 아빠, 엄마,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는데 믿음은 참 좋은데 약간의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좀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품만을 보셨다면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을 보시냐는 거죠.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합당함 그리고 의로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약속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삶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신층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본받을 구석도 없고 그의 삶에 긍정적인 모습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고 조련하십니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루실까요? 예를 들어서 위치타에도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을 지나가 보니까 말을 다룰 때 야생말을 잡아와서 조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마주가 그 조련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련하시다가 우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포기를 하고 포기를 당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이 쉽게 있을 수가 없죠. 인생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육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엄하시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바르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냐오냐 하면 나중에 부모님의 수염을 잡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버립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잘 훈육을 받은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어떤 형식으로 찾아오든 후에 보면 변장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잘 견뎠을 때 우리가 얻어지고 누리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음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복음을 즐기면서 누려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이 더 불안하고 복음보다 세상의 눈이 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야곱은 움켜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형 뒷다리를 딱 잡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좀 전에 못 보내겠다고 했던 야곱의 태도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포기한 게 아니고요. 야곱의 삶이 움켜쥐고 잡으려고 했던 것에서 그 손이 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베냐민만 귀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므온은 잡혀 있습니다.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비슷한 말씀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처럼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쉽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다듬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부름에 쉽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곱처럼 노년에 임종 직전에서야 그렇게 움켜진 손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경험하는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리아산에 아버지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과 비슷한 겁니다. 아브라함만 아들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요. 야곱 역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 시므온, 베냐민 지금 세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움켜짐과 자신의 기질을 이기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신앙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포기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에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아오니.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으로 모셔갔습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지금 왕 앞에,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창세기 33장, 요셉이 삼촌 라반 집에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잠깐 숨어 들어갔다가 20여 년 후에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하고 옵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 첩들을 앞에 보내고, 그리고 눈이 알력이 안 좋았던 레아를 보내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 맨 뒤에 두고 그 앞에 짐승들 몇 대를 부려서 형의 마음이 선물을 받아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자신은 가장 뒤에서 혹시 치면 도망가려고, 정말 비열하고 가장답지 못하고 족장답지 못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형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에 있었던 야곱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까요? 연세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실 그 복을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켜져야만 얻을 수 있는 장자권과 축복의 권한이 아니고 내 손을 펴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야곱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왕이니까 뭐 반말해도 되는 거예요. 권력자니까. 그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그 세월에 미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이 자신의 130년의 삶을 바로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삶이 별로 그렇게 귀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자신의 나그네 인생에, 나그네 삶에 움켜쥐고 서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신 것,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히브리서 기자는 희한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에게만 지금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것으로 두 손자에게 하는 것으로 포커스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4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요, 기르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목자가 양을 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양하다, 방목하다, 기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서 목양해 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러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늦은 나이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의 모든 환난이에요. 자신이 겪었던 환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이미 간섭하셨고 목자로서 양된 자기를 기르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앉아있을 기력도 없는 연로함에, 그리고 임종 직전에 그가 침상에 앉아있을 기력도 없고 이미 눈은 아버지를 속일 때처럼 아버지 눈이 안 보였던 것처럼 본인도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두 손자를 앞에 아들 요셉이 앉혀놓고 오른손 앞에 큰아들을, 장자를, 그리고 왼손에 차자를 앉혀놨습니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갑자기 어긋맡겨서 오른손으로 차자에게, 왼손으로 장자에게. 요셉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큰아들에게 복을 축복해 주옵소서.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신의 옛날 같았으면 자신의 성품과 기질과 움켜쥐려 했던 야곱이었다면 자신의 뜻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손을 어긋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들에게 각각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훌륭함, 경건함 혹은 사역의 열매에 관한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열매와 성과를 얻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유업을 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그리고 그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신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서로 통성명하고 나서 묻습니다. 목회자들이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교인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게 그 목사의 역량이고 능력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춰져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서로 그렇게 물어요. 교회가 자체 교회입니까? 렌트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별 관심이 없고 사이즈, 인원수, 헌금 액수, 마지막 때에 더 심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게 뭐 팔자가 어떻냐는 둥, 나는 무슨 띠라는 둥, 뭐 오늘 꿈을 꿨는데 뭐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 유교적인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곱처럼 움켜졌던 거에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참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을 때 세상에 움켜졌던 걸 펼 줄 알아야죠. 사랑은 버리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움켜쥐면 없어져요. 그러나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모습인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자꾸 이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조정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내가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건 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하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드러내려고 하고 앞에 서려고 하고,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사람이 하모니처럼 어우러져서 점차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성숙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는 한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목자로 기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이것을 깨닫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130년 동안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투자하는 시간, 기르시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투자하시는 그 시간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늦지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야곱처럼 늦게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늦게 깨닫는 분이 계십니다. 늦게 변화되시는 분이 계세요. 혹은 어떤 사람처럼 빨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빨리 되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성숙하고 빨리 교회로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딘 사람을 볼 때 답답하고 왜 안 변할까라고 우리의 입술로 불평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금 목양하고 계시고 그분을 길러주고 계시고 그분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 빨리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야곱과 다니엘을 놓고 볼 때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당장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아야 되고 야곱같이 좀 느리지만 그런 분도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언약의 사랑,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서 우리 역시 절망하지 말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그 가운데 싹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다니엘과 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빨리 되는 분 혹은 늦게 되는 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소망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늦게 되는 사람들을,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목양하실 텐데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헤세드의 모습을, 그 언약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포기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소망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